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름에 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바닷가로 휴가를 가게 됐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가는 바람에 주일을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엄마 아빠하고 휴가를 가서 교회를 못 가요. 이번 주 못 만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일기 내용이에요. 근데 끝에 뭐라고 붙였냐면 참,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하나님도 휴가를 가서 좀 쉬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이런 육적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1년도 안 되신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하는데 자꾸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냐고.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니 왜 교회에서 자꾸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자비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쓴 거죠. 그건 뭐 불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이제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이제 믿음의 레벨, 믿음의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좀 넘게 하고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알 뿐이에요. 일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속상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나한테 행하실까? 이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죠.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 친구 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실제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동계에도 휴가 기간을 갔는데 이제 지난주가 휴가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놀러 간 거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해운대 가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그 해변가로 걸어오더니만 위에 이제 겉옷을 이렇게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겨울에 그 물 찰 텐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특이해서.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허리춤 이렇게 가서 뭐 수영을 한다는 모르는데 이 아줌마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다. 옆에 사모님이 아줌마 위험해요. 나오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아줌마가 뒤로 돌아가지고 몇 발자국 나오는 거가 싶더니만 다시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아차,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어떤 아줌마가 막 물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니라 그건 물속에서 있는 건 해양경찰 관할이니까 해양경찰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양경찰도 전화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뭐 바로 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줌마 들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아줌마는 점점 들어가가지고 키 넘는 데까지 가고 그 아줌마를 잡아 끌고 나왔는데 아줌마는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오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린 거죠.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 계속 이제 이 가슴을 눌러댔는데도 불구하고 살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뇌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이제 그 영상을 딱 올리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첫째, 왜 우리나라 구급체가 이런가? 아니, 경찰한테 전화했는데
그 물속에 갔다고 그 해양경찰 관할이라고 우리 관할 아니라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지. 그리고 119는 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말이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건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로 놔두고.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나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배려해줘서 동계 이렇게 휴가 기간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쉬려고 왔는데, 아니 좀 쉬고 있는데 왜 이런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는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기가 복격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뛰어 들어가서 꺼내오면 추울 텐데, 겨울바다 추울 텐데, 옷이 다 젖을 텐데,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늦어진 거죠. 지체된 거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물론 그 목사님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별로 원치 않는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신정론적 질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정, 신신자, 그리고 발을 정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약의 승리,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인간 참 나쁜 인간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잘 돼. 왜 저렇게 될까? 또 선한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바른 의로운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변론하는 학문이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정론적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듣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궁금해합니다. 답답하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걸 신정론적 질문이라 그래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신정론적 질문을 이렇게 많이 던져본 적이 처음입니다. 묻게 됩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 아주 찰나, 아주 순간의 시간으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신정론적 질문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으신가?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좀 공격적인 것 같고 좀 불경건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제 질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비의 질문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툭 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막 개거품을 물어요. 물속에 막 아까 그 아줌마처럼 그냥 막 뛰어 들어갑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에도 그 하면 뜨겁고 화상 입을 텐데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건 이 아들에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굿뉴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야, 나사렛에 어떤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예수 선생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야, 모든 귀신 들림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자유하게 된다더라. 이 아버지가 이 굿뉴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는 이 새 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일단 이 아들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 부분에 가서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권능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기도가 없었다. 둘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능력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왜 이렇게 뭘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점이 없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이에요. 19절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원이 어디 있다? 믿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창조자여, 내가 문제 해결자임을 말씀하는 거죠. 내게로 오면 된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초청 아닙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온 자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아비가 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도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당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소문 듣고 오긴 왔는데 정말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당신한테 있어요? 묻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예수님 정말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문제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2000년 전에는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기업에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방패와 비유하죠. 방패.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들의 불화살로부터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총이 없을 때 이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에 불을 묻혀서 쏘기도 하고 독을 묻혀서 쏘기도 해가지고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든지 독이 퍼져가지고 군사들을 서서히 죽게 만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방패거든요. 방패.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지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화살은 누굽니까? 그 화살을 쏘는 이는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 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네? 우리 믿음 생활 못하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이 쏘는 화살은 뭐냐 그 말이에요. 서서히 퍼져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독화살은 뭐냐 이 말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불뱀이 와서 그들을 죽여갑니다. 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불평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영어 ABC도 잘 몰라도 그냥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컴플레인. 요즘 여자분들 하도 홈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 홈쇼핑 회사에서 아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 블랙리스트가 누구냐? 이 컴플레인 많은 고객. 사가지고 간지 한 3일 만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바꾸는.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 고객은 아예 팔질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졌어. 우리 모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인은 목사한테, 목사는 교인에게. 컴플레인. 불평하다.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교회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역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이 불화살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다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너한테 행할 것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곧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나요? 정말. 근데 이것이 순간이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곧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병들어 가는 거죠.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은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신정론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라도 곧 바뀌어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했던 단어는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앞에 부분에서 앞에 예수님께 아들에 대해 설명할 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때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우리 아들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불과 물에 막 자주 들어가는데 주님 하실 수 있나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네?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갖게 된 이 아비의 심정 말이죠. 옛날엔 잘 몰라요.
옛날에 막 잘 될 때, 건강할 땐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막 옆 사람이 막 주야 주야 그러면 저거 미쳤나? 아니 교회 뭐 저렇게 극성스럽게 교회를 다녀? 그냥 이게 좀 점잖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지. 뭐가 주여줘요? 자기가 아파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주야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내 기업이 내일 당장 부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와 주여 외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게 다급해집니다. 애절해지죠. 이 아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리 질러 간절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근데 17장 1절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지막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거의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14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생뚱맞게 말이죠.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니? 나는 전능자인데 왜 기다리지 못했니? 이 얘기죠. 네가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건 나의 계획이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이 민족을 창대케 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너 나하고 다시 약속을 맺자. 75세 때 맺은 언약 가지고 안 되니까 너 다시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 증표로 너 포피를 베껴라. 그리고 이제 이후로 너의 후손들도 난지 8일 만에 아들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베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다시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는 걸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의미가 꼭 같지는 않지만 그 구약시대 할례와 비슷한 의식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살던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결단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나요? 나만 바라보니까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대답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너가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 여러분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